괜찮아? 다윗 구조대! 이제 걱정하지 마! 다윗 구조대! 멋진 다윗 구조대가 될 거예요! 다윗 구조대! 내게 말씀해줘 나의 마음 바라보며 나를 선택하셨다고. 여러분 안녕! 어느덧 벌써 다윗 구조대 여름 캠프 마지막 시간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다윗과 함께 다윗 구조대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지난 시간 무엇을 배웠는지 한번 다시 떠올려 볼까요? 1과에서는 무엇이었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도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거예요. 두 번째 시간에는 무엇을 배웠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이 승리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같이 한번 주제를 외치고 시작해 볼까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쭈니와 함께 다윗 구조대로 세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다윗 구조대가 되어야 할까요? 전설의 구조대원 다윗과 구조대장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구조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나요? 세상 속에서 실천하는 구조대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해주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작은 부분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은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또 어떤 친구는 매일 자기 전에 기도를 한다면 멋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고 성경책을 꾸준히 읽고 배우는 사람이 되면 되겠지.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귀하고 멋진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에만 멈춘다면 우리는 절반밖에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프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뿐 아니라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도왔어요. 자신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도왔어요. 맞아요. 다윗은 앉아만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구조대원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그렇다면 다윗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았을까요? 함께 다윗의 이야기를 더 살펴볼까요?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은 뒤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어요. 사무엘이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뒤 20여 년이 지나서야 다윗은 왕이 되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신 사람이었지요.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시간이 찾아왔어요. 다윗은 왕으로서 많은 일을 하였지만 오늘 우리는 전설의 구조대원 다윗이 왕으로서 행했던 두 가지 중요한 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윗은 나라와 백성을 지키고 보호했어요. 어린 양들을 늑대와 곰으로부터 지켰던 다윗은 이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지켰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 가운데 평안히 살기 위해서는 이웃 나라들의 공격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야만 했어요.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적이 있었어요. 블레셋, 거인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무척이나 괴롭혔어요. 거인족은 골리앗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성경에는 골리앗을 비롯해 5명의 거인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용감하게 블레셋을 물리쳤어요. 다윗은 또 모압과 다메섹, 에돔의 공격을 막아냈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든 이웃 나라들로부터 다윗은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했어요.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나라를 높여주셨어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높여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이 일에 쓰임받기를 기뻐했어요. 둘째는 다윗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도왔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 한 번도 차지하지 못했던 여부수 사람의 땅이었던 시온을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하고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불렀어요. 다윗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루살렘 성을 말해요. 다윗성으로 수도를 옮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돕기를 원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윗은 새로운 수도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기로 결심했어요. 시온은 단순히 다윗이 통치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왕의 보좌만 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 하나님이 통치하셔야만 한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법궤란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성막을 만들라고 명했을 때 지성소에 들어가는 금으로 도금된 상자예요.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며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물건이었어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죠. 하지만 이 법궤는 오래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다가 되찾은 뒤 내내 거처를 정하지 못하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보관되고 있었어요. 법궤를 가져오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가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고요. 하지만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법궤를 가져왔죠. 드디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때 다윗은 법궤가 들어오는 곳 가장 앞에 서서 기쁨으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기쁜 다윗은 옷이 벗겨질 정도로 열심히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윗은 이 기쁨을 온 백성과 함께 나누었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시온성에 들어오는 것을 기뻐했어요. 그뿐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기를 소원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성막 대신 귀한 성전에 모시고 싶었지요. 성전이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더 잘 예배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많은 전쟁에 참여한 자신은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다윗이 실망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윗 대신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다윗은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재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어요. 다윗이 준비하지 않았다면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다윗은 이스라엘을 구조하기 위해 세움받은 구조대원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의 공격으로부터 구원했어요. 나아가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노력했고요. 법궤의 회복과 성전 건축 준비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듯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그 미션을 해결해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 왕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첫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백성들을 온 힘을 다해 섬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물어봐요. 하나님을 뭐하러 믿어? 교회는 뭐하러 다니고? 그런 질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움츠리며 말해요. 나도 잘 모르겠어 라고 말이죠. 삶의 모습들인 우리 집, 친구 집, 학교나 버스 등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실천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늘도 신실하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다윗이 어려운 상황들을 만났을 때 포기해버리거나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면요. 만약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을 사용할 리 없어 라고 가만히 앉아서 자기 집만 지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나아갔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갔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지키고 섬겼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 구조대원으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섬길 사람들이 너무나 필요하답니다. 힘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나나 겨우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은혜를 누리게 해줄 역할을 할 사람들이 필요하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두 가지 명령을 기억해야만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는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어림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요. 이기적인 존재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윗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말이에요. 다윗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교회 공동체를 돕고 사랑했지요. 마찬가지로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 구호를 같이 외쳐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는 구조대입니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는 구조대입니다. 여러분 안녕. 오늘은 3과 차례예요. 우린 그동안 1과 구조대원 되기, 그리고 2과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에 위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리고 오늘은 3과 차례예요. 구조대원으로 살아가기이네요. 자, 오늘 보니까 뭐가 생각나나요? 약간 게임 말판처럼 생겨있죠? 여기 보면은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화살표를 따라서 진행되게끔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출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번 출발해서 해볼게요. 자, 전설의 구조대원 다윗은 왕이 되었어. 왕이 된 다윗이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사는지 알아볼까 해서 쭉 출발해볼게요. 챕터 3 스토리 해서 다윗 구조대원의 능력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것을 알았지? 그럼 앞으로 나는 구조대원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3과 주제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3과 주제 말씀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꺾기 전에 자, 첫 번째 스테이지 3 확인하기 테스트 1. 왕이 된 다윗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가져왔을까요? 자, 무엇이었는지 기억나나요? 네, 맞아요. 법궤였어요. 법궤. 자, 그 테스트 2 테스트를 풀어보자. 구조대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자, 3과 주제 말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여기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에서 화살표 있으니까 두 번째. 왕이 된 다윗이 하나님과 백성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다윗 극장을 통해 확인해보자. 붙임딱지 3-1 다윗 극장 붙이기라고 있네요. 자, 이렇게 보니까 여기 3-1 다윗 극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를 찢어지지 않게 잘 뜯어주세요. 이렇게 잘 조심조심 찢어지지 않게 잘 뜯어서 붙여주도록 할게요. 자, 짠. 이렇게 하고, 자, 반으로 접어주고, 밑에 리뷰 포인트도 있네요. 우리 계속해서 채팅창, 댓글, 그리고 리뷰 포인트, 이렇게 만화와 그 안에 여러분의 생각을 적는 곳이 마련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반으로 딱 접어서 여기 뒷면에 풀칠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풀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잘 꼼꼼하게 풀칠해서 붙여주도록 할게요. 짠, 풀칠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다윗 극장 오픈 해서 여러분 히즈툰 다윗 극장 만화가 이렇게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보면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말풍선을 채워가면서 뭐라고 다윗이 말했을지 한번 생각해서 적어보도록 할게요. 너무 기뻐라고 적어도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여러분의 생각도 감상평도 한번 같이 적어보세요. 자, 이렇게 2번이 했고, 자, 그 다음 화살표가 어디 있죠? 자, 3번. 여기 옆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걸까? 교회에서 확인해보자 하면서 3-2-1 교회 만들기가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교회 만들기는 짜잔, 여기 길다랗게 생긴 거 바로 이게 교회예요. 자, 한번 같이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찢어지지 않게 잘 떼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교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 교회 만들기 방법을 참고해서 우리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교회 몸통을 뜯고 입구 문을 뜯어서 밖이 열리도록 접어주세요. 입구 문이 밖으로 열리도록 이렇게 접어주래요. 그리고 교회 몸통 내면을 안쪽으로 접어서 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주래요. 자, 이렇게 안쪽, 여기 이런 데가 안쪽이겠죠? 자, 이렇게 접어주세요. 여기 풀칠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를 풀칠이라 적힌 부분도 잘 접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게 풀칠 원, 이쪽 끝하고 이쪽 끝을 이렇게 맞닿도록 이렇게 잘 풀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발라서 붙여주도록 할게요. 잘 붙여주도록 할게요. 전도사님은 테이프로 한 번 더 고정해 줄래요. 자, 이렇게 하면은 교회를 몸통 만들었고, 자, 밑에 보면은 풀칠 2, 풀칠 3이라고 했죠? 이게 방향이에요. 방향이어서 잘 붙여줘야 돼요. 풀칠 2라고 적힌 게 풀칠 2 이쪽이고 이렇게가 되겠죠? 자, 이렇게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방향 거꾸로 이렇게 붙이면 안 돼요. 이 교회 문이 내 쪽을 향하게끔 붙여주세요. 잘 풀로 칠해서 이렇게 붙여주도록 할게요. 교회 문이 나를 향하게끔 해서 잘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 몸통 중 위로 뾰족한 2개의 면을 안쪽으로 접어줍니다. 그리고 교회 입고 있는 풀칠면과 입은 풀칠면을 붙여주세요. 바닥면에 붙이는 풀칠면은 밖으로 접고 공과 바닥 풀칠 번호에 맞춰 붙입니다. 교회 지붕을 뜯어 반으로 접고 양면의 칼선에 교회 몸통이 튀어나온 부분을 띄워 고정합니다. 자, 지붕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자, 지붕은 바로 여기 좀 반듯반듯하게 되는 요 검정색 여기가 바로 지붕이에요. 지붕을 조심조심 잘 뜯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지붕하고 풀칠하면은 안에 보기가 어려우니까 아까 할 때 여기 안에 내용도 한번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봤을 때 여기 안에 보면은 예배를 드리고 있죠?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지붕도 반으로 접어서 여기 튀어나온 부분 여기다가 이렇게 잘 껴주세요. 여기 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낄 수가 있어요. 짜잔. 자, 교회 지붕이 완성되었죠? 자, 그 다음에 지붕 오른쪽에는 다윗 간판, 지붕 왼쪽에는 예수님과 쭈니 구조대원을 붙이면 완성이래요. 자, 여기 보니까 여기 보면은 다윗 구조대 출동이라고 돼 있죠? 그거를 떼주세요. 자, 방향이 헷갈리나요? 방향 헷갈리면 뒤집어 보면은 풀칠 5번이라고 돼 있어요. 이쪽은 풀칠 4번이고 이쪽이 풀칠 5번이니까 풀칠 5번 쪽에다가 이렇게 풀로 잘 해가지고 간판을 이렇게 잘 붙여주면 됩니다. 짠! 그러면은 이렇게 간판이 완성되었어요. 자, 그리고 요 자그만한 거 요것도 같이 떼볼게요. 얘가 간판 이쪽 오른쪽 간판이에요. 간판을 떼면은 풀칠 4번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다도 풀칠을 잘 해서 이렇게 하면은 완성. 그러면은 이거 접었을 때 이게 이렇게 교회가 짝 반으로 접히면서 덮을 수가 있어요. 자, 교회 완성. 교회가 참 예쁘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구하자. 다윗 구조대 출동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까지 했고 화살표 여기 횡단보도를 건너게 되어 있네요. 교회에서 이제 나왔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온 다음에 우리는 이제 우리 집에서 구조대원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 집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자, 여기 우리 집 붙임딱지 3-3번이라고 된 거를 또 찢어지지 않게 잘 떼주세요. 찢어지지 않게 조심조심 천천히. 이렇게 떼고 아까 다윗 끝장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반으로 접어주고 여기도 이렇게 위쪽으로 접어주고 안에 내용들을 보니까 집 문 앞에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열어보니까 이렇게 가족, 이웃집과 같이 카톡 어쩌면 문자 같은 걸 주고받는 모습으로 되어 있네요. 자, 같이 여기다가 풀칠해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풀칠을 꼼꼼하게 잘 해서 붙여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집에서는 구조대원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집에서도 구조대원으로 지내야 하나요? 이웃사랑은 가족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집 이름을 적어보세요. 선생님은 강용민 네, 집 띠띠띠띠띠 하고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여기까지 했으면은
자, 밑에 보면은 여기 화살표가 있죠? 친구 집을 가는데 엘리베이터 갔죠? 엘리베이터 가는데 이웃 어른을 만났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 쭈니야 하면은 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해야겠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중요해요. 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친구 집에 갔어요. 친구 집에선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보면 친구 집에서가 나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 조심조심 뜯어서 붙여주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여기 우리 집에서처럼 친구 집에서도 반으로 잘 접고 뒷면에 풀칠하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풀칠을 해서 친구 집에다가 붙여줄게요. 자, 친구 집에서는 구조대원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잘 행동해야 되겠죠? 친구 집에서 예의 바르고 배려 있게 해야 된다고 해야 돼요. 자, 친구 부모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쭈니 왔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해야겠죠. 친구 집에 물건을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됐어요? 함부로 만지거나 내가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이거 만져도 돼요? 이거 봐도 돼요? 라고 허락을 맡아야 돼요. 친구 집에서 놀고 난 후에는 잘 먹었습니다 하면서 그냥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정리하는 게 중요하죠. 구조대원의 가장 큰 미션은 친구를 전도하는 것도 있어요. 자, 이렇게 여기 아파트, 우리 집과 친구 집을 지나와서 쭉 내려왔어요. 그리고 출구, 여기 출구로 나왔죠. 출구 나와서 이제 학교로 가볼까? 학교 갈 시간인가 봐요. 근데 학교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버스를 타고 가나 봐요. 잠깐 버스에서는 구조대원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버스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3-5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조그만 버스가 있네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이것도 같이 잘 뜯어주세요. 해서 이것도 반으로 잘 접고 풀칠면에다가 풀을 잘 발라서 붙여주도록 할게요. 버스. 그래서 버스에다가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빵빵. 자, 버스를 열어봐라고 되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임산부 아주머니가 타셨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전도사님 생각에는 자리를 양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리를 양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 집에서, 친구 집에서, 그리고 버스에서도 구조대원이라는 것을, 다윗 구조대라는 것을 여러분이 계속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버스를 타고 학교에 도착했어요. 학교에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학교. 요거예요, 요거. 자, 이렇게 생긴 걸 찾아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 찢어지지 않게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떼서 반으로 접고 뒷면에 풀칠화된 곳에 풀을 잘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여기다가 붙여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구조대원으로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는 공부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하겠네요. 학교에서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까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1등을 해야 돼서? 여기 답이 적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학생이니까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이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그 훈련에, 다윗이 훈련받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예요. 자, 그리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나는 좋은 친구가 될 거야. 그리고 혼자 있는 친구가 있다면 먼저 다가가서 같이 먹을래? 같이 놀래? 하면서 이야기를 해줘야죠. 그리고 만약 친구와 싸워가지고 관계가 틀어졌으면 친구에게 먼저 화해하는 것이 바로 다윗 구조대로서의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자, 학교 공부도 이제 끝나고 마지막 구조 메시지로 이동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같이 이동해 볼까요? 자, 도착! 출발을 해서 쭉 극장을 지나고 교회를 가고 우리 집, 친구 집, 그리고 버스, 학교를 마친 다음에 드디어 이 도착지에 도착했어요. 스테이지 3, 구조대원으로 살아가기 성공! 나는 땡땡땡과 땡땡을 사랑하는 구조대원이다. 자, 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계속 주제 말씀, 그리고 여기서 풀었던 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구조대원이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스테이지 3, 3과 공과가 끝났어요. 여러분은 교회에서만 구조대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집에서, 친구 집에서 또는 엘리베이터, 버스, 학교에서 구조대원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일에 훈련받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이번 다윗 구조대 공과가 끝이 났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1과 2과 3과 공과 같이 하면서 배운 것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